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2주 만에 설교하려니까는 이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으네, 그죠? 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이제 8절까지는 당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지금 남겨놓은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세상에 남겨둡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질 질문은요,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었는가? 어차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왜 남겨두었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장으로, 양육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 천지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의미 들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거룩한 자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왜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는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이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성경은 두 종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를 우리가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집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물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라 그럽니다. 왜 성도라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된 의미에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이건 칭이에요.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거룩이 있어요. 그것은 수준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아직은 장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가 온전한 인간이지만은 아직은 어린아이고 아직 인간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럽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이 왜 성도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하늘에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답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존재로,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과업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구약입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럼 신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구약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제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해지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자, 성경에 무엇으로 거룩하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뭐 내가 열정을 내어서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진리로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되는 것이고요, 칭의받은 자가 점점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질 질문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말할까요? 만약에 성경을 말한다면, 만약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성경을 평생 안 보시면요, 실은 뭐 지금 보시지 않지만은 자수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 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정도 수준 되면요, 전체 믿는 성도의 통계적으로 5% 내에 듭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분이 전체 성도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생각하시면은 내가 5%에 거기에 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95%는 성경 안 봅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평생 내가 성경을 안 보는 동안에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분의 말씀으로 나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보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 55장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자,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자, 여기서 뭐라고 소개해요? 내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10절에요. 제가 그냥 계속 읽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한번 내리면 그 비는 돌아가지 않고 뭔가 양식을 얻게 만들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로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쉽게 푼다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순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데요? 그분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어떤 거기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뜻을 세웠습니다. 자, 그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죽은 흙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흙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 이거 엄청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었고요, 이 아들을 보내어서 그를 믿는 자와 연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분의 성품을 나눠줌으로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로 만들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인간을 온전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존재,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흙에서, 죽은 흙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적인 존재, 당신의 자녀로 만들려고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은 이 땅에 내려진 순간부터 하나도 그는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우주를, 천지를 어둠과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만드셨는가? 왜요? 인간의 죄악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혼돈과 이 공허가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지고 질서 있게 만들어지는가? 빛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땅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순간부터 이제 질서가 생깁니다. 어둠과 빛이, 낮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남겨진 땅에다가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며칠의 작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갑자기 또 다른 곳을 세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요, 말씀을 몇 마디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하나님 마지막 7일째 쉬셨어요, 여러분. 아니, 뭐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6번 선포하시고 뭐가 힘들다고 여러분 쉬셨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6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는 순간부터 인간이 범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 계속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가는 모든 이 우주가 종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이 모든 날까지의 창조를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 의미는 여러분 여기에 이 가라사대 의미가 하나님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다, 하나님이 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빛을 만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셨고 계획을 해놓으셨고 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명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빛인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 참여가 되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선포됨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라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겨졌어요. 나는 세상과 부딪힙니다. 근데 과연 세상이 나를 이런 부딪히는 세상이 나를 거룩하게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냐의 그 문제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남겨두었다면 이 세상의 삶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딪히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좀 거룩해지고 있는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니 그냥 애굽에 탈출시킨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40년간 이 광야 생활에 남겨두었을까요? 이 광야 생활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뭐라고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다 세상의 미련을 갖고 그 미련을 끊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탈출했어요. 근데 이틀이 3일이 지나자마자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들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 막 구원받은 게 너무나 기뻤어요. 애굽의 식민지 벗어난 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찬양했는데 순간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 옆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때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는가? 다시 애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너무 배고파서 너무 지금 여기에 너무 지금 목마르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 주면 날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내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16장 여러분 8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아침마다 고기를 줄 것이고 내가 저녁에는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일날 너희가 일할 필요 없어. 내가 금요일날 2개 양식을 갖도록 내가 내려줄 거야. 그 풍성하게 내가 너희 먹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셨어요. 얼마 동안요? 40년간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풍성하게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만나 이게 뭐냐 그럽니다. 처음에 맛있었는데 이게 뭐냐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정말 모든 걸 주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주면은 내가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가 주었다는 거야. 세상의 물질도 주어받고 명예도 주었고 학위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내가 다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섬기냐? 그들이 안 섬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요. 더 불만을 갖고 더 다른 걸 추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들이 날마다 먹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배웠던 게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배웠을까요? 내가 양식을 날마다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요. 음료수를 내가 반석 깨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기쁨이며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초기에는요.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실제 그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 내가 아무리 이 모든 양식을 내가 가져도 모든 걸 내가 가져도 여전히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발견해요. 그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보내신 거라고요? 바로 이거 발견하라고요. 이거 발견하라고. 요즘에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세상은 바로 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 악에 속한 그 보내면서 어떻게 그곳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악인데 성경은 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한번 2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7절 말씀에, 구약 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자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악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떠난 거예요?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세상을 추구함이 아니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로 갔고, 네가 어떤 세상에 무엇인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애굽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쩌미뇨. 그 다음 보실래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악을 뭐라 그런다고요?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데요, 무엇인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눈길을 돌리는 것,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또한 또 악이 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 어떤 상태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도 알지 못하고요,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 정도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겨지는 순간부터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주입시킬 것입니다. 너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세상의 가치를 취하고 힘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너에게 만족이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어 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유혹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거 당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날 때 여러분이 많은 걸 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학생들은 조금 덜 줘봤지만은 여러분 다 쥐어봤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옷이 없는 시대. 제가 어릴 때마다 우리 저기 이한웅 집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어릴 때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제 나이 때만 해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떤 친구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막걸리 만들 때 만든 술 있잖아요, 만든 거 찌꺼기, 그거를 먹었대. 찌꺼기. 저는 아주 그렇게 저는 뭐 한 달 동안 계속 국수만 먹었어요. 멸치국물에다 국수만 던져가지고. 지금은 국수 싫어요. 그거는 국민학교 때 그거만 먹어가지고요. 왜 국수만 주는지. 그 양반은 이렇게 막걸리 만든 찌꺼기를 먹고요, 아침에 아침 먹는데 취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비실비실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쥐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쥐어도 가져도 내가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져도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갖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때 우리가 발견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뭘 발견하라고요? 그래, 세상은 나에게 충분한 정말 만족을 못 주는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려는 걸 가져보았지만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진짜 내가 나의 참된 기쁨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나의 주신 은혜를 켤 때 내가 마음속에 느꼈던 감격,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게 진짜 참된 행복이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지. 우리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 부딪히면서, 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이것을 쥐면서 그것을 쥐어봤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아닌가 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을 다 준 것입니다. 한번 누려봐, 먹어봐.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너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너희가 지음받은 것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제할 때, 나와 함께 어울릴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것 주신 것입니다.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근데 그것은 아닌 걸 발견하고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을 교훈, 세상에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쥐어보세요. 근데 쥐지 않고 실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학위도 얻어보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업돼서 성공해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술해서 아름다워져 보는 거예요. 이것도 욕먹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국 여자들 다 예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한국 여자들 안 예뻤어요. 별로. 그 중국에 다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봐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내 삶을 경험할 때, 그때서 우리는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생각과 계획 속에서 나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 남겨둔 거예요. 할 말 다 했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쉽겠어요 여러분? 점점 내가 세상에 남겨지면서 세상을 계속 나로 하여금 그래 이렇게 살라고 계속 나로 하여금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것을 계속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간섭해서요 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고 나의 모든 꺾어가지고 당신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백성이 이거 감당하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고통스러운가? 내 계획을 꺾으시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니까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계획에 꺾이니까 힘든 것입니다. 아예 포기하면 힘들지 않는데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뭔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꺾어 놓으시니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여러분 그 성경에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을 소개하는데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실래 하나님이 당신의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굴복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시편 105편 보십시다. (14절이에요) 16절 보십시다. 878페이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산 당시에 그냥 기근을 줘버렸어요. 기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때요 여러분?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다른 데 보세요. 혼이 그럽니다.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생각과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하나님의 총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이룰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의 혼이 쇠사슬에 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계속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내 계획을 꺾으시고 당신의 계획단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삶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보실래요? 욥기 보시기 바랍니다. 7장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나를 크게 보셨어요. 그에게 마음을 두시면 나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두시고 계획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나를 한 것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의 첫 번째 계획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권징 나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나 같으면 하나님 나 귀하게 안 봐도 괜찮습니다. 나 이거 주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데요. 나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분초마다 매 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내가 침 삼킨 동안 나를 계속 보시면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바로 주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 하신 좋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생각 계획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실 때 나로 하여금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서 면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고통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어린아이에 놓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놀라운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알고 여러분이 주의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